그리스도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보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보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보리라. 아멘. 함께 하실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4면이나 65면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읽은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끼쳐지는 시간만이 되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그 장례식에 고인을 통해서 장례를 치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분은 평생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생전에 부나 명예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야 라고 평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다소 좀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잘 사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이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 부와 명예가 있는 건 정말 확실한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사기가 있다거나 거짓이 있는 자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면을 보아서 야, 잘 살았구나, 훌륭한 인생이구나 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생애를 잘 사셨던 그런 분이실까요? 주저없이 주어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잘 사신 분이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찾아왔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들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고 훌륭한 기적과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를 잘 사셨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공생애의 몇몇 모습을 보면 이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모습 와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평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혹시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잘못 사신 것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다짜고짜 따져 묻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불안함을 주는 것은요, 마가복음 3장 6절 이후로 예수를 죽이기를 논했던 사람이 나타난 이후에 이런 모습이 벌써 두 번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비난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큰 위험에 예수님은 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좀 불안함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적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가 이런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맹비난을 퍼부었었죠. 그런데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들의 몇 사람이 이번에는 제자들이 한 행동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비난합니다.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요. 싫어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야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날도 루머 같은 것들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명예랄까요? 그런 것들의 훼손을 입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칫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에 이런 건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따져봤을 때 못 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것, 여기에 대한 의미가 좀 더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내가 주어진 사역이나 생을 살 때 긍정의 면이 나타나죠.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 것 때문에 타인에게 소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서 피차 간의 감사가 또 높임이 존중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 가운데 나타나요. 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그 중심에 왜 하필이면 네가 있니? 라고 하는 나를 싫어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비난이나 무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게 무시당하면서 비난받으면서 고충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봐서는 내가 잘 산 것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이 내 생애 가운데 이렇게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외형적인 것이 환경이 소위 고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지어 느끼는 나의 감정이 아픔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내를 들여다봤을 때에 나의 발음이 있었고 말씀을 쫓아 온전히 행하는 신앙의 정도가 있었다. 복음의 진리가 있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잘 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잘못 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생애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고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임 속에 또 있으셨지만 비난도 여지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속내는 또 얼마나 타들어가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꾸준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난이 있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도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만큼은 어김없이 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여지는 것, 또 볼 수 있는 것으로 인생의 어떤 성공과 실패 혹은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이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면의 진리에 우리가 충실하고 복음에 맞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 자신이 먼저 좀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따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좀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래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그런 말도 있죠. 예속담에 감나라 대추나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제사 때 썼다고 합니다. 야, 감, 대추 뭐 이쪽에 저쪽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음식 먹는 예법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었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실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설날이나 추석에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 격식에 대해서 일관되게 내려오는 규칙이랄까요? 법이랄까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없대요. 그저 어느 지역의 관례, 어느 지역의 풍습,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온통 퍼져서 이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내가 누구의 학풍을 따랐느냐에 따라서 이 제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엄밀히 보면요, 지역마다 특산품이 다르고 철마다 나오는 과일이나 생선 등도 좀 달라서요, 절대 같을 수 없는 것이 이 제상이라고 해요. 게다가 지역, 또 집안이 어느 정도 잘 사느냐 이런 것 때문에라도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기준이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고 혹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살피러 온 것만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들의 태도와 말 때문에서 이것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5절 말씀 중후반에 보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거예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잣대는요,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껏 사역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후, 그러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언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때까지 사역에 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뜻을 좇아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 이건 어이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요 지금 야구 시합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와서 왜 여기 규칙에 소프트볼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따져 묻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사람이 어딘가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 조직의 규칙을 따르고 그것에 의해 적용받는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내가 속한 조직의 그 법의 가르침에 내가 정말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 합니다. 일례로 저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군인들은 일반법에 먼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군인으로 된다면 군인은 군법에 의해서 먼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던 간에 군법의 회부가 되는 것이 그의 절차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법을 잘 준수하려고 군법이 하라는 대로만 잘 따르려고 애를 쓰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시하고 근거로 삼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몇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이제껏 따르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 마가는 그들의 일상이 이 전통에 얼마나 잘 맞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하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손을 잘 씻지 아니하며 관주 성경을 보면 팔뚝까지 라고 다른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어떤 번역본은 팔뚝까지 씻어야 제대로 씻었다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관주 2번은요. 관주 2번의 번역을 보면 목욕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 뿌리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신을 다 씻을 때에만 온전히 다 씻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맞춰서 이제까지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철통같이 지키는 그 규례에 비춰봤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천박하고 믿음이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는지 불보듯 뻔히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입각해서 이제껏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우러러보는 그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결법, 전통,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 혹은 선대인의 성경은 3절의 장로들의 전통을 조상들의 전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 성경은 이것을 장로들이 전하여준 전통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몇몇 가지의 번역들을 연결해서 추가로 생각하고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전해준 전통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 사람들이 지키는 이 시기까지 전통이 전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이 정결법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실제 구약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목적을 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알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레위기가 기록된 것이
근데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백성들의 전제 조건은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셀 수 없이 수없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결국 전통이라고 했을 때, 정결이라고 말했을 때 이거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입에서 입을 타고 입에서 입을 타고 이 사람들까지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와전되고 곡해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조상들, 그것을 잘 지켜낸 그 랍비들, 그 선생들, 뛰어난 학자들, 그들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 이 시대 이 사람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큰 목적이자 가치였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부류들만 이것이 그릇된 것을 잘 모르는 거죠. 되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지키는 것이 최고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이것이 비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토착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는 어떤 제도나 풍습, 사상 따위가 어떤 특정 지방의 성질에 맞게 동화되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복음이 유입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에 맞게끔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많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는 생애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또한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혹여 복음을 나한테 맞추는 경향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양되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것이 나에게 소위 토착화되어서 그것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림이 정말 마땅한 것인데 오늘은 예배를 드릴지 말지, 이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선택하고 구별하면서 예배를 찾아다니는 것은 없는지, 사역을 하는 것인데 나에게 맞는 사역은 무엇인가, 사역에 나를 맞추기보다도 내게 맞는 사역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가운데, 이런 자문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옮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곁에서 아마 정진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찾고 유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의 것을, 또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넌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몇에게 했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6절 말씀에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당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저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이 외식하는 자들을 위선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 결국 저들이 드러내는 그 신실함, 거룩함은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밝혀내신 것입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은요, 가면을 썼다는 것을 말해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유명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을 이 현실 세계에 만나서도 쌍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거기 뭐 드라마나 영화에 몰입을 해서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악한 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가면을 쓰고 거룩한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빗대어 그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들을 향해서 말했는데 잘 예언했다 라고 아주 단언하십니다. 그 예언이 너희들을 향하여 하는 것인데 그 예언 틀림이 없는 예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성실과 신실과 거룩함을 표현하지만 실제 내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마저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함을 구하고 거룩함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신앙적 행위가 위선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알고 느끼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한 것, 또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딤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찬에 칭찬을 더해 주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절이 바뀌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결국 무엇인가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면 또 잘못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름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돌이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8절 말씀을 좀 역으로 생각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8절에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사람의 전통을 버린다면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잘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것이 진정 돌이키는 회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행함이 전제되는 것이겠죠. 행하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서는 절대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동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껏 해왔던 동일한 방법이나 상황이 나의 것이었다면 그 행동하는 것마저도 전혀 다른 것을 해야 함이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객관적인 자료나 이제는 방법을 통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 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실천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나
곰곰이 혼자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게 있죠.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결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정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마음에 지금 드는 이 생각이 혹시 잘못 드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읽고 갈등이 안 생기거든요. 갈등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읽고 갈등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갈등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쪽을 택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긍이 되시고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으나 내가 정말 못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쥐어 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길에 익숙하고 무엇을 탐하는지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크게 거부 반응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호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이상향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게 나타나오면 여러분 몹시 불편합니다. 몹시 괴롭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건 아닌 건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더 많이 불편하게 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그 길을 택한다면 이제까지 걸어온 신앙의 다른 모습을 내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좁고 협착한 문을 택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불편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어색함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택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익숙한 신앙의 잔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 한 차례 회개의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그 잘 사는 데 중심에 복음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따르는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주어진 생애를 신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또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나은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는데 항상 순풍에 돋단 것 같은 그런 모습만은 있지 않았음을 오늘도 살펴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흡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들어가 내가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그런 고집쟁이 신앙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종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불편해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내는 정결함과 신실함과 정결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셔서 경험치 못했던 더 나은 은혜를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은총이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뜻하지 않는 여러 일들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구하옵고 특별히 추순옥 하나님의 귀한 딸을 위하여서 구하오니 하나님 저가 안고 있는 폐암의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암의 질병의 근원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회복되는 역사, 치료함 받는 은혜 체험토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날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고국 땅을 방문하고 있는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애에 더 나은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정들에 입문하고 있는 주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동행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기가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